아멘. 우리 기독교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 교리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들 중에 우리 기독교가 이단들에게 넘겨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는 은혜입니다. 거듭남 하면 우리가 이것은 구원파 이단이 가르치는 교리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외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장 명확하시고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준 교리인데, 이 귀한 중생의 은혜, 이 은혜의 말씀이 구원파 이단의 전유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이 인간의 어떤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은혜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다 넘겨준 것이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지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주신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 내키면 하고 내 마음이 싫으면 힘들면 안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명령 한 가지가 무엇인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단만큼, 우리 교회들은 이단만큼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대순진리회나 신천지 이단들은 포교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내보내고 철저하게 전도하게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포교하게 하고, 정말 물어뜯는 이리들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심이 교회마다 다 식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이단의 전유물로 다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천사를 통하여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약속해 주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 지금 승천하시는데 그 모습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 은혜,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라고, 그러한 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재림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림신앙을 시한부 종말론, 이단 사상으로 다 내주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시간입니다. 대망한다는 것은 기다리고 간절히 바란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제대할 날짜 그 하나만 바라보고 군 생활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날만 오기를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 하면 그것을 받기까지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걸 대망한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을 매년마다 지나면서 생각나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답이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지. 맞는 답이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확 대망하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외로 마음으로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아주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시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꼬마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5 빼기 3이 뭐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넌센스 퀴즈인가 생각하다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2요. 그리고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풀이해 주는데 목사님, 어떤 사람을 오해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뭐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4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러면 그 뜻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글쎄 나는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목사님,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4가 된대요. 사랑하게 된대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가 신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 더요. 그럼 4 더하기 4는 뭐게요? 8이지? 그럼 그 뜻은요? 몰라? 목사님,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대요. 이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3번씩이나 생각하시고 아니요. 3번을 넘어서 무한대로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내 사랑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이해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흔히 세상 사람들 말로 우리는 팔자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를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운명으로, 삶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을까?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아내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이해해 주면서 지금 살고 있을까? 딸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부모님들을 이해하려고 마음써 보았을까? 내 친구들,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그러한 교우들을 위해서 담임 목자인 제가 얼마만큼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이 그냥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을까?
정말 이 아이의 질문처럼 5 빼기 3은 그래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8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참 좋은 의미를 그냥 서슴없이 말할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 마음 가지고서는 이 땅에 절대로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못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설명해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대부분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이 한 나무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아주 쉽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3년 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잘라버려야 하는데요, 그거 잘라버리는 것을 참으시고 얼마 만에 다시 유예기간을 두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쉽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봄에 싹을 내고 연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잎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성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는 여름이 가까이 왔겠구나, 우리 어느 누구든지 다 알게 됩니다. 그 변화를 보고 우리는 시절과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시계가 없고 달력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시기를 전부 다 자연현상으로 분별하였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나무들을 가지고 종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동양 사람들, 우리처럼 아시아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순환적인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세상은 똑같은 것들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순환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가진 세계관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종국적인 목적과 완성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진 세계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오는 세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현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에서 앞으로 오는 세상으로 전환되는 어떠한 저 미래의 단계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구약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날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다가올 때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현 세상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그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단의 무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이 오면, 오는 세상이 이 현 세상에 닥쳐오게 되면 잠정 이제는 핍박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심판받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는 이 현 세상에서 오는 세상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는 징조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대리자를 보내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자가 오면 오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 대리자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부른 것이고 그 대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사건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자라 칭함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10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생각하였는데요. 제가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판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연과 인간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이 극심해진다. 둘째, 메시아의 길을 개척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엘리야의 귀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메시아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오는 것이죠. 넷째는 메시아로 인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심판받는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단을 압제하셨습니다. 다섯째,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된다. 여섯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1948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여덟째,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다. 아홉째,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했던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심판 때 모든 의인은 오는 세상에 영원한 축복으로 참여하지만 반대로 죄인들,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사건 10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10가지는 예수님 당대 여러 유대 문헌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이 메시아 시대를 도래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끝이 나고 현 세상이 끝이 나고 오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애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말이 왔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반드시 스스로 자신이 자의식을 가지고 메시아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언제 자의식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셨다 합니다. 그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종말의 때, 즉 재림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여름의 때가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름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월 며칠에 시작해서 몇 월 며칠에 끝난다. 이 시간, 이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라는 확실성, 여름이라는 확실성,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장 확실한 교훈은 때, 시간,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온 때가 아니라 인자가 와 있다라는 확실성,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종말에 대해서 날짜를 말하거나 시간을 말하는 것은 이미 다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그 확실성, 그 확실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초림의 확실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 뒤에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른 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 사람들의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며 살았던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확실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확실성,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이어서 또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인이 똑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한 손을 맷돌에 그 손잡이를 잡고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버려둠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그것은 오는 세상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던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오늘 깨달아야 하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은 시간과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이 확실성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려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실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냥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막연하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버려둠을 당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확실성 중에 하나가 시간의 분별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하라고요? 잊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시간처럼 하루하루 1년 1년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 개념, 이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 개념 안에서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 되고 어떻게 1000년이 하루가 됩니까? 이것은 인간의 시간, 그런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분별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종말에 대해서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종말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면 하루가 2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3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500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더디고 어쩌면 오지 않을 것이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의 확실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더 나아가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그 길을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재림의 확실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와 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약한 그 믿음마저 더 연약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교회의 텅 빈 자리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꽉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으며 대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자리가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음 주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간곡한 말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초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확실성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